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많은 현대 기독교인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를 너무나 세밀히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납니다. 바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죠.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이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냥 종교입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가족들이 가니까,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옛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절에 간 게 아니고 성당 간 게 아니고 교회를 가다 보니 지금도 교회 가는 거지. 교회를 성당과 다르다고, 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도 불신자들에게는 행복한가, 진짜 행복 갖고 있는가 묻지만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기도 응답 받습니까? 묻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묻죠. 그죠?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있다 하기도 그렇고 없다 하기도 그렇고, 그죠? 있다 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없다 하기에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책 잡힐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는데, 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무슨 기도 응답입니까?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분류상 우리나라 종교 분류 이런 게 있으니까, 종교인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세무에도 그렇고 행정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틀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지 종교와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상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많다니까요. 그죠?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그러면서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일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죠? 그 확신이 없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데, 체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무슨 일꾼이 됩니까? 일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독교인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잠잘 때 함께 하겠다, 그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밥 먹을 때 함께 하겠다, 그 얘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파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가운데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농담이겠습니까?
거짓말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속에 있다면. 그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니까 복음 전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 주께서 함께 또 역사를 하셔서 그죠? 표적도 있고 그래서 말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니까요. 나타내신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딱 끝까지 증인될 거다고. 그죠?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되도록 한번 노력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면 안 가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못 갈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에 증인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또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타내셨다니까요. 옛날만 그랬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재 가운데 보면 몇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 말고는 더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죠? 윌리엄 부스 타락한 영국을 뒤집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은 타락했는데 신앙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니까요. 무디, D.L. 무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요원만 100만 명을 세운 인물이라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핀이 혼자서 50만 명을 전도했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웨슬레 감리교회의 창시자죠. 그죠? 20만 명을 세우고 교회만 200개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전도 속에 있으니까 복음 전하니까 모두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무디 조금 알잖아요. 우리가 들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배운 게 별로 없다니까요. 어릴 때 어머니가 화도 살기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너희들 한 명씩 다 내가 잘 양육해야 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고아원에 다 떨어져서 보내면 물론 우리가 흩어지는 거지만 하지만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고아원에 그렇게 가자. 내가 보내도 되겠지. 얘기하니까 다 크지도 않았던 아직 어려서 모를 수도 있었던 무디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우리 굶어도 좋으니까 밥 좀 안 먹어도 되니까 고아원에만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책도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는가? 그죠? 알고 보니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전파했는데 이 무식한 무디가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미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들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교지 가운데는 없지만 그 복음 전파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복음 전파의 그 축복된 사역 속에 있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어떤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내용인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라니까요. 그죠?
베드로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썼습니까? 어부라서 썼습니까? 이 고백 속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였다니까요. 그죠? 물론 그것도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지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바울도 그렇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죠?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그것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인생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복음 전파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고 그것 전하는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그 고백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진짜 봤다니까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꼰질러갖고 찔러가지고 야 이렇게 말해라 가르쳐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켜서 배워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었기에 야 진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성경 속에 나왔던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던 오리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 다른 이가 아닌 당신이십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또한 체험도 있죠. 올바른 체험이 있으니까 그냥 신비로운 체험 말고 오병이어의 크게 감격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뽑히고 뭐 돌이 굴러다니고 돌 들고 뭐 갑자기 힘이 팡팡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뭐 주님께서 역사 안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본 것은 꼭 그런 표적과 이적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특히 그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죠. 그죠? 그전까지는 신나게 그냥 쫓아다니고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오병이어 또 이런저런 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까지도 그 체험했지만 그때까지도 몰랐던 베드로인데 야, 이분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 게 죄도 하나도 없으신데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능력도 계신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러고도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야 이 베드로야 니 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따지지 않고 벌 주시지 않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올바른 체험이 있었다니까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십자가형 당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소 내가 감히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달게 해주세요. 거꾸로 달아 죽이세요. 죽이려면.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형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가 땅바닥에 발이 하늘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올바른 체험이 있었다니까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 알잖아요. 누구는 저 인도가 가서 죽었다 하고
누구는 불에 타서 죽고, 누구는 칼에 찔려서 죽고,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기도 하고, 그죠? 뭐 다 순교했다. 그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놀다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디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프리카에, 인도에, 유럽에 곳곳에 복음 전하다가 그들은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죠? 진짜 체험한 거죠. 죽음도 무섭지 않을 만큼, 두렵지 않을 만큼, 그죠? 그리고 이들은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불신자들 눈에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무슨 이런 미련한 방법을 쓰냐, 머리 굴려가지고, 그죠? 돈 써가면서 물질로 또 권력으로 뭐 좀 해보지, 당장에는 그게 낫고 빠른 방법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가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진짜 전도가 뭔지를 아는 거죠. 왜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해서 뭐 하고자 하는 것인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냥 교세만 아닙니다. 그죠? 빨리 많이 모아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자리해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우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 못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비록 어린아이가 나와서 전도를 해도 부족한 우리가 나아가서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해도 이 사람이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시간표가 또 다르면 지금 올 수 없고, 그죠?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거기에 그냥 쓰임만 받을 뿐이구나, 전도를 그렇게 올바르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복음 전파에 귀한 그 축복된 사역에 이런 이들이 사용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임스 앵겔스의 이론 보면 모든 시대 장소에 복음을 받는 순환기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시대 장소에 복음을 받는 순환기가 반드시 온다. 몇 번 그 단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1500년 만에, 그죠? 뭐 700년 만에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말라기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때처럼 말라기 선지서 나온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몇백 년 동안 말씀도 없는데, 어떤 때는 또 펑펑 쏟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뛰어든 것입니다. 다락방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뛰어든 이 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도 안 했다. 맞다니까요. 그죠? 지금 수십 년 왔지만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죠? 우리 다락방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복음화까지 갈 운동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고 아직 시작일 뿐이라니까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축복된 사역 속에 있는 일을 잘해서 일꾼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일꾼이 아니라, 똑똑해서 일꾼이 아니라, 이것 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진짜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하고 전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시간표를 맞아서 시대를 맞으니까 빛을 발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귀한 일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하느냐? 갈급한 심령을 찾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다니까요. 그죠? 재앙 속에 죽어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알려줘야죠. 네가 왜 힘든 줄 아냐? 왜 방황하고 있는 줄 아냐?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 그 답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다. 그죠? 그걸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 이 복음 전파 속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이것을 우리가 품고 간다면 받을 축복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그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이고 세우시는 이도 주님이시라니까요. 그죠? 왜 세웁니까? 복음 전파하려고. 그렇게 움직여갈 때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죠?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 전파와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알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게 하나님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고통이 없는, 상함이 없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살아나는 그 축복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 향해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죠?
박해도 있다니까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버리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나 받되, 그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꼭 100배 받으니까 하는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유는 100배 받는다고 100배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하고 진짜 해야 할 것이니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받기를 원한 것도 아닌데, 그거 보고 간 것도 아닌데, 차고 넘칠 만큼 축복하신다니까요. 그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영생을 주십니다. 그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이어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결국은 그러면 작은 한 소자를 영접해도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는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도,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축복이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그 귀한 일 속에 있는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복음 전파 속에 있는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도 잠시 김선희 사모님과 그 얘기 나눴지만, 뭐 좀 잘 보이려고 사람들 이봉을 집중시키려고 문문화재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다니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복음 전파하는 것은. 그죠? 조금 교회를 잘 키워보겠다, 성장시키겠다, 부흥시키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사업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사업하는 이들도 자기 사업 키워보려고 이것저것 쓰죠. 그죠? 교회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동호회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기분 좋으면 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얘기 나누면 좋고, 틈만 나면 놀고, 성탄절 뭐 이런저런 날 정해서 놀고, 그게 기뻐서 모입니까? 그게 좋아서 모이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도 모으고 명예도 찾고 놀기도 하고 유흥도 있고 예능도 있고, 뭐 제 아주 어릴 때는 TV가 한 3개 채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채널 수가 많아지니까 뭐 차고 넘칩니까, 행복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더 각박해져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죠? 복음 전파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근원적인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까지도, 영원한 세계까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작품까지 세워지는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어떤 일꾼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전파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린 사람, 진짜 복음을 알고 감격하며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거기에 지식, 재산, 나이 뭐 이런저런 조건 안 붙는다니까요. 그죠? 새신자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주 어리다 상관없다니까요. 아유, 난 너무 나이가 이제 익었는데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이런저런 내가 장애가 있고 부족한 게 있는데, 정신 문제 있는데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제한 받으실 만큼 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0이어도 그것을 100으로 만드시고, 100 정도가 아니죠. 100%가 아니라 1000%, 10,000% 만들 수 있는 전 우주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분, 생명의 주관자, 참된 빛 대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향해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지 오늘 중요한 결단이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받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죠.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누리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보게 하시고 흑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그 자랑거리 그 안목에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